여러분, 요한계시록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은 요한계시록에 대한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잘못 이해하고 또 혹시라도 왜곡하면 이 문제가 생기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또 전하는 게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은 문학적으로는 묵시문학이라는 그러한 장르에 속합니다. 묵시문학이라는 것은 전쟁이나 천재지변과 같은 엄청난 그러한 일을 겪을 때 그 환경을 극복해내고자 여러 환상적인 상징적인 용어들을 들어서 쓴 작품을 말합니다. 다른 사도들은 다 순교하고 홀로 남은 사도 요한은 복음을 전하다가 밤못섬에 유배가 됩니다. 복음을 받은 소아시아 교회들은 당시에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의 황제 숭배와 엄청난 이 폭거로 인해서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는, 그래서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종교 모든 것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그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는데, 성도들은 이 세상 속에서 살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는 살아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교회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그 박해를 이겨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환상 중에 임하신 주님은 사도 요한에게 장차 있을 일들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면서 이것을 적어서 소아시아 교회에 보내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환상과 상징적인 언어들로 가득하다 보니까 지금 이 시대의 세계관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무리한 해석도 하고 잘못된 해석을 해서 요한계시록은 어느 순간인가 두려운 책이 되고 또 이단들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 주님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요한에게 보이시고 전하게 하신 것은 당시에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었던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고 힘을 주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를 통치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완성시켜 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만약에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두려움에 빠진다거나 신앙에서 이탈하거나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고 다른 이가 구원주다라고 고백한다면 그는 성경을 잘못 공부하고 잘못 이해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아시아 7교회에게 보내준 회람 형식의 서신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거제시에 있는 교회들에게 위로의 메시지 보낼 테니까 너 편지 써서 보내. 그랬을 때 고현동에다가 보냈다. 그러면 그 서신은 고현교회가 읽고 신현교회가 와서 신현교회에 와서 또 신현교회에 딱 읽어주고 저기 장평교회 가서 읽어주고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거기는 어른들만 있는 예배가 아니라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있는 곳에서 요한계시록은 읽혀진 거예요. 그렇다면 당시의 어린이들조차도 매우 쉽고 또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굉장히 어렵게 느끼지만 당시의 어린이들은 마치 나니아 연대기 같은 그런 소설이나 영화를 보는 것 같은 거예요. 해리포터를 읽는 것 같은 그러한 스릴 만점의 그러한 이야기인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성도들에게 현실의 삶 속에서 위로와 결단과 순종이 있도록 기록한 것이 목적이라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위로와 격려와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최근에 힘에 부친 믿음의 싸움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위로받고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시온산에 선 어린 양이 성도를 위해서 싸우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서 있는 자들이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우리가 14만 4천이라니까 또 머릿속에 다 이단들이 얘기하는 이 14만 4천, 이게 머릿속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딱 그 제한된 숫자로서의 14만 4천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함을 받은 이 땅의 교회 성도들을 통칭해서 언급할 때 쓰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는 숫자의 근거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리고 12사도, 이것을 곱한 숫자가 144예요. 그리고 히브리수에 있어서 개념상으로 굉장히 많다라는 그러한 숫자가 바로 1000이라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144 곱하기 1000을 해버리면 14만 4천이에요. 그러니까 무수하게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숫자를 얘기할 때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는 수는 얼전 일정한 수이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택하신 구원받은 사람들의 숫자, 교회 공동체, 우리 성도들 모두를 포함할 때 쓰는 단어가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 니꼴 성도, 교회,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등장하는 시온산은 예루살렘과 같은 개념입니다. 때로는 시온산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예루살렘으로 표현되기도 해요. 그런데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24장 23절에 그때의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지금 시온산과 예루살렘의 왕이 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만군의 여호와시라고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왕이 되시는 자리, 좌정하시는 자리, 그것이 바로 시온산이고 예루살렘인 거예요. 왕이 되신다는 것은 다스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온산, 예루살렘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좌정하시는 것은 다스린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 어떻게 다스리느냐, 이사야 40장 10절에서 1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은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주님이 시온에서 강한 자로 임하셔서 통치하시는데 그 강한 자로 임하시고 통치하시는 주님은 목자 같은 분이시라는 거예요. 목자가 먹이시고 안으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스리는 곳에는 주님이 양육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1절에서 보라, 시온산에 누가 서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이 서 있다고 그래요. 그럼 어린 양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여기서 어린 양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요한은 앞서 5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찍이 죽임을 당했다라는 분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성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이 7절에 보니까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또 다른 구약의 이 묵시문학 중에 하나가 아모스이고 다니엘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세의 때에 이루실 일들을 진행하면서 그 모든 예언을 두루마리에 써놓고 그것을 봉인하는 그러한 모습이 등장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어린 양은 이 봉인된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6장 1절, 계시록 6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라,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7인 중에 하나를 떼, 두루마리를 취해서 인봉한 것을 떼어서 그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이제 밝히 보이시고 그것을 시행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성경적 관점으로 보면 이 종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속죄해 주신 죄값을 치루어 주신 그때부터 이 종말이 시작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지금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죠. 그리고 이 종말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완성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종말의 시작과 또 살아가게 하시고 완성을 시키시는 분이 누구시냐? 시온산에 서 계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왜 지금 시온산에 서 계시는가? 바로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앞장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서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러니까 용은 지금 하나님과 교회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모래 위에 서서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용의 위세 앞에 요한계시록 앞에 부분에 보면 두 짐승이 나타나고 그 짐승이 이 전쟁의 대리자가 돼서 바다와 땅에서 성도들을 어마어마하게 괴롭히고 핍박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환란의 폭풍을 불게 하고 불구덩이와 어려움 속에 집어던져서 온갖 위협과 미혹으로 교회와 성도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환경 속에 내몰린 성도들, 마치 지금은 지는 것 같고 모자란 것 같고 망하는 것 같고 누추해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왜 저렇게 사느냐고 조롱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이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우주와 역사 속에 대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시온산에 서 계신 어린 양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서신 것은 교회와 성도들이 지금 엄청난 전쟁에 핍박받고 고통 속에 있는 그들을 대신해서 주님이 싸우려고 서 계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전쟁에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품어내시고 안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이 서 계신 거예요. 로마 제국하에서 황제들과 그 우상으로 대변되는 이 물질 앞에 그들은 경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토굴에 던져지고 짐승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 온갖 고문과 학대와 버림을 받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됐어요. 그런데 주님은 시온산에 서서 그 고난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싸움을 같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본문은 보라, 보라라고 외치고 시작을 해요. 힘들고 곤고하고 좌절하고 절망스러울 때, 그때 언제나 시온산에 서 계신 어린 양,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 가실 그 어린 양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너무 힘들고 벅차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싸우시기 위해서 시온산에 서 계신 어린 양을 봐야 돼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 어린 양이에요? 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데 도리어 커다란 사자나 이런 짐승처럼 묘사가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봤을 때는 순하고 약해 보이고 한없이 부족해 보이지만 마치 우리와 같은 존재처럼 보이잖아요. 한없이 무너지고 연약한 존재처럼 보이는 이 어린 양이지만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어린 양이신 거예요. 마귀의 모든 권세를 결박시키고 깨뜨려 버린 거예요. 오늘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울부짖는 이 사자의 모습처럼 마귀가 나타나도 우리 주님은 그의 이빨을 뽑고 발톱을 뽑아내고 목줄을 채워놓으시는 이미 승리하신 주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 장면을 머릿속에 그릴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의 눈을 열어서 순간순간 이 믿음의 싸움에서 지치고 힘든 우리의 영혼이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 시온산에 서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 어렵고 힘들고 절망스럽고 눈물 짓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것 같은 인생을 겪을 때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로 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싸우십니다.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이 서셔서 역사하시면 이미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저 하늘에만 앉아 계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은 이 환난 가득한, 눈물과 고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여러분, 어느 것 하나도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 않아요. 그러나 힘주시는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고백할 수 있다면, 바라볼 수 있다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대한 골리앗을 향해서 나갔던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넘기시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전쟁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하고 의지할 분은 시온산에 서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의 영혼과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곳에 서 계신 거예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이 전쟁에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깨닫는 지혜는 성도는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미 시온산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오늘 14만 4천으로 대변되는 이 성도들의 이마에 뭐가 쓰여져 있어요?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라고 얘기해요. 그들의 이마에 이름이 써 있는데 어린 양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좀 더 잘 해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장의 내용을 같이 볼 필요가 있어요. 용으로부터 두 번째 나온 이 짐승이 사람들로 하여금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데 그 대표적인 일이 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여러분, 이 짐승은 당시의 로마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로마는 이 표를 가진 사람들에게만 매매를 할 수 있도록 사회 체제를 아예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손과 이마에 이 표를 받지 않으면 아예 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표의 수, 짐승의 수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짐승의 숫자, 이게 666이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짐승이 666마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 수가 단수라는 단어로 표현되고 있어요. 사람의 수, 짐승의 수, 짐승들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어떤 그러한 짐승이 아니라 사람을 지칭하는 그러한 숫자예요. 여러분, 666, 666 하니까 벌써 머릿속에 팍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죠. 바코드나 새로운 매매 시스템이 도입되면 사람들이 이 666이 짐승의 숫자인 바코드다 이래가지고 문제를 삼아요. 신용카드가 1980년대에 생기니까 이걸로 미래학자들이 이 신용카드로 다 매매를 하니까 이 신용카드 없이는 절대 생활을 못하게 돼 있다 이런 얘기하니까 야, 신용카드가 666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온 세계가 이제 컴퓨터로 연결되는 그런 세계니까 컴퓨터가 다 666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EU 저 유럽 연합에
연합이 하나 돼서 단일 정부를 꿈꾸는데 거기에서 뽑힌 대통령이 나오는데 초대 대통령이 666이다, 적그리스도다, 이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해놔요. 우리나라 초대 선교사로 오신 분들이나 초기에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이 대부분 이 세대주의 종말론을 공부한 분들이세요. 근본주의 신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대주의 종말론에 빠지면,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초등학교 때 여름 성경학교 한다고 사탕 먹으러 오라 그래서 그 사탕 발림에 빠져가지고 제가 성경학교 간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성경학교에서 갑자기 영화를 틀어주는데 휴거라는 영화를 틀어줘요. 와, 무시무시하더라고요. 666이라는 숫자를 받으면 다 불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휴거돼서 하늘에 올라가는데, 그때부터 요한계시록은 저에게도 두려운 성경이었어요.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한동안 교회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확진자 한 사람이 딱 발견되면 초창기에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이름을 파악해야 됐어요. 2층에서 예배드리면 2층의 인원들을 다 파악을 해야 됐고, 밑에서 예배드리면 이 사람들 다 파악해야 돼. 그때 그래서 CCTV도 달고, 또 하나 다른 게 뭐였냐면 성도들 이 교인증의 바코드를 만들어서 그 성도가 왔다 갔는지 출석 체크를 바코드 인식기를 가지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이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공부했던, 그렇게 신앙교육을 받았던 몇 분들은 바코드를 찍으면 지옥 간다고, 이 바코드 성도 교인 출입증을 가지고 찍으면 이거 큰일 난다고 안 찍는 거예요. 몇 분들이 안 찍으셨어요.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666인데 교회에서 이런 거 한다고 다른 교회로 가버리신 분이 계세요.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신앙교육을 잘 받아야 되고 성경을 잘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 666이라는 것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문화를 잘 알아야 돼요.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지배했지만, 로마가 그리스를 지배했지만 실제로는 문화적으로는 그리스 문화, 헬라 문화라고 그러죠. 헬라 문화가 로마 전역에 다 퍼져 있었어요. 지금 우리나라 K-팝, 한류가 지금 세계를 막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당시의 문화는 다 헬라 문화였어요. 그때 사람의 이름을 숫자로 표현하는 방식이 있었는데 그게 게마트리아라는 방식이에요. 이 게마트리아는 실제로 알파벳을 숫자로 시켜요. A는 1번, B는 2번. 우리나라로 따지면 자음, 모음, 이거를 숫자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를 조합을 해보면 이 사람의 이름이 숫자로 몇 번이다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폼페이라는 곳을 알죠? 화산에 완전히 그냥 전 도시가 멸망한 곳, 그것을 발굴해 봤는데 그 유적 중에 담벼락에 낙서가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나는 이름이 545번인 여인을 좋아한다. 그 545번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름으로는 지금 545번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개를 좋아한다 이름을 써버리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545번을 좋아한다. 그래서 이 545번이 바로 게마트리아식으로 적은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럼 여기 등장하는 666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네로 황제를 얘기해요. 네로라는 황제를 알죠? 로마의 황제. 이 게마트리아 방법으로 숫자를 만들어서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이 숫자가 네로는 1005번이 나와요. 그 1005번이면 헬라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1005번 그러면 네로라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걸 유대식으로 한번 바꿔볼 필요가 있어요. 히브리어로 이 숫자를 바꾸면 그 숫자가 666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특별히 유대인 히브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교회 공동체는 666 하면 네로가 다 떠오르는 거죠.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동네에는 다른 사본에 의하면 666이 아니라 661번이에요.
왜 661번이냐? 여기서는 네로라고 알려진 그 이름이 그 동네에선 네롱 이렇게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네롱이라는 이름을 해보니까 661번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로마 황제 네로,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은 바로 이 666이 네로라는 것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이 네로는 로마의 60여 명의 황제들 중에 가장 극악무도하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그런 짐승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666 이 표를 받으면, 666이라는 이 짐승의 표를 받으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은 로마의 중앙 정부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 수많은 도시 국가들이 편성이 되어 있었어요. 실제로 로마 중앙의 정부는 별로 크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도시 국가들, 이 강력한 중앙 정부의 응징력에 다스림을 받다 보니까 이 도시 국가들이 로마와 친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어요. 특별히 그 친하게 하기 위해서 썼던 방법이 황제의 신전을 유치하는 거예요. 요즘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데 올림픽이나 엑스포나 그것을 유치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 유치해 놓으면 수많은 사람의 일자리가 생기고 경제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이런다고 해서 그걸 유치하려고 하잖아요. 로마 도시 국가들이 바로 자신들의 연합 기구체를 만들어서 황제 신전을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방법들을 계속 했어요. 그러니까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어떤 식이 됐냐면 황제를 더 과장하고 신격화하고 우상화하고 더 아부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로마 중앙정부보다 도시가 더 강력하게 황제 숭배하는 일을 시행했던 것이에요. 심지어는 이 길드라는 상인조합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 상인조합에 들어가야 장사도 할 수 있고 먹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길드라는 상인조합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황제에게 절해야 되는 거예요. 황제의 신상 앞에 절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나라 신사 참배했던 것처럼 거제에도 어떤 커피숍이 신사를 만들어 놓고 그러고선 커피숍을 운영하는데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거기 많이 간대요. 가지 마세요. 거기 왜 신사가 운영하는 커피숍을 굳이 가가지고 커피를 마시려고 그래요? 어디라고는 제가 얘기하면 문제가 돼.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황제 숭배하듯이 신사 참배하고 그렇게 해야 먹고 살아야 된다라고 아예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걸 거절하면 수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핍박을 당하고 죽임까지 당하는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4만 4천 명,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황제 숭배를 하거나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도리어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짐승의 숫자 666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들이 이런 환경과 시련을 뛰어넘고 믿음을 지켰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적어도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나의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오늘 나를 먹이시고 살리시고 인도해 가시는 분은 네로 가이사가 아니라 오직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이마에 주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그들의 믿음을 주님이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들의 삶을 책임지고 돌보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요즘 이 시대에 666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즘 우리 시대는 돈 아니면 얘기가 안 돼요. 모든 게 다 돈으로 통해요. 황금 만능주의, 배금주의라고 얘기하죠. 작은 이익과 물질적인 진리만 있으면 신앙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다 거기에 쏠리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도 나에게 돈이 되니까 교회 다니는 거예요. 나에게 복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속에 물질적인 그러한 이익과 신앙의 갈등 속에 이렇게 고민했던 적은 없습니까? 이런 믿음의 유혹을 물리치고 오직 그들의 손과 이마에 어린 양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그런 은혜가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전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도 우리의 이마에 오직 주님의 이름이 새겨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하늘에서 어린 양에게 경배하는 찬양의 소리가 들립니다. 2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24장로들이 자신들의 머리에서 면류관을 벗어서 어린 양께 던지는 계시록 4장에 나오는 초반에 나오는 천상의 예배를 연상시켜요.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24장로들이 지금 천상의 예배에서 자신의 면류관을 앞에 던지면서 고백하는 게 뭐예요? 이 모든 게 바로 어린 양의 공로였습니다. 여기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인생의 순례길을 마친 다음에 우리의 이 신앙의 완성된 퍼즐을 맞춰보면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의지대로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음을 알아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오직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 은혜구나. 이것을 알게 되어져요. 이것을 깨닫고 14만 4천의 성도들이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노래 3절에 보면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노래를 배우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을 새긴 14만 4천 성도들밖에 배울 자가 없고 부를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은 어떤 주문이나 궁극적인 승리를 내다보는 이러한 주문이 아니라 궁극적인 승리를 내다보고 부르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 기도이기도 하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입술의 최고의 열매이기도 해요. 여러분, 찬송이 입에서 마르지 않아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찬송인 거예요. 시온산에서 우리가 싸워야 될 그 싸움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서신 어린 양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찬송으로 고백되어야 되는 거죠. 어떤 일을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찬송은 이제 어떤 일을 이루실 그 주님이 승리케 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찬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가슴이 답답하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요즘은 더위 때문에 정신이 혼미하기도 하고 삶의 무게로 지쳐서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어느 때든지 우리는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찬송을 불러야 해요. 여러분, 가슴속에 잃어버린 이 새 노래, 잃어버린 구원의 감격이 있다면 이 찬송과 감격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찬송, 때로는 오늘 고달프고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최종 승리가 어떠함을 보여주시는 그 요한계시록의 이 놀라운 메시지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찬송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우리밖에는 이 새 노래를 배울 자도 없고 부를 자도 없는 거예요. 시편 40편 3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노래를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어떻게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떤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가? 그들이 바라보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저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승리를 향한 믿음의 노래가 주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다시 견고히 세우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구원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찬송이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르는 자가 승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4절과 5절에는 이렇게 고백하죠.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믿음의 찬송,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자는 어떤 자예요? 우선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자라는 것은 바로 바벨론, 더 나아가서는 로마를 상징하는 언어예요. 음부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자꾸 우상에게 절하게 만들고 유혹하는 세상의 문화들, 이것을 바로 이 여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 뜻을 정하여 다니엘이 왕의 음식에 손을 대지 않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를 결심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네로 황제 앞에 육륜기에 이 표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사람이 이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기 십자가 지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무겁고 힘든 일임에도 주님은 그걸 요구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좁은 문으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라고 얘기해요. 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어도 그 좁은 문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인 거예요. 어린 양이 인도하실 때 그것이 우리의 보기에 좁아 보이고 협착해 보이고 망하는 것 같고 형편없는 것 같아도 그것은 우리를 살리는 길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면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서 처음은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무거운 죄의 값을 속량함 받았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속량함을 받고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들은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가만히 따지고 보면 우리가 왜 거짓이 없고 흠이 없겠어요? 정말 부끄러울 뿐이죠. 그러나 이 말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가 설 때 흠없고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지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흠도 티도 없이 거룩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끌고 가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약속을 여러분 굳게 잡고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눈물을 떨구고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으로 이 자리에 서 있다 할지라도 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 길을 따라가면 승리할 것이고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나가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멈출 수 있는 어린 양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잘 따라갈 때 오늘 주님께서 주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의지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의 환경과 상황 속에 우리와 함께 싸우기 위해서 앞장서시는 시온산에 서신 어린 양,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승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어린 양을 온전히 따르기를 결심하면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붙들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이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그 은혜들이 흔들리지 않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냐, 오직 우리의 시온산에 서신 그 어린 양,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우리 주님의 승리를 바라보고 최후 승리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말씀대로 순종하여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새날에 하나님 구원의 통로로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대로 충만케 하시고 새롭게 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도자 되신 주님, 환경과 상황에 지쳐 무너졌던 우리의 신앙에, 또 세상의 유혹에 지쳐있던 우리의 인생에게 오늘 시온산에 서신 어린 양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고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새 노래가 우리의 찬송이 되게 하시고 능히 세상을 이기는 그 승리를 선포하는 그 고백 속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새 노래가 우리 입에서 흘러나오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